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 45절에서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민족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두 절 같이 합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에 드러나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시간 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 이루신 완전하신 그 이름 오직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 입으라.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아픔 속에도 너희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형상 너희를 통해 이루어 나갈 하나님 나라. 그분은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라.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여 굳건히 그 믿음 지키라. 그의 택하심을 기뻐하며 너희로 형통케 하시는 그를 높이라.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 14분의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로서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름을 축복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복음의 귀한 종들 되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참 축하해주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은혜 속에 마치기를 감사드립니다. 마치고 나니 또 2단계가 넘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애로를 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복음적인 관계 속에 있는 나를 여러분이 발견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다. 좀 제목이 무겁지요. 복음 가진 사람과 율법의 사람과 누가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가 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의 사람 이겨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이깁니까? 복음의 사람이 양보하지요. 또 져주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 아는 자의 맛을 가진 자 위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많은 신학자, 철학자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종교가 여기 나왔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버려요. 그래서 이만희 같은 신천지가 나오고 또 다른 교주 이단이 노는 것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언서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부분입니다. 성경 66권은 전부 다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계속 증명해 줍니다. 이걸 빼버립니까? 지식이 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는 구원사라고 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도 자, 여기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이게 직분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틀린 예배잖아요. 내가 예수를 모르는 섬김은 틀린 섬김입니다. 하나님 아는 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자입니다. 자, 한국에 초창기에 선교사님 들어와서요. 영어로 가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풀라니까 다 신들이 있거든요. 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아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씁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곤 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다. 내가 이 예수를 믿는 승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즉시 빠져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군입니다. 오늘 그분이 죽어서 나를 살린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건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일 말씀이 성경은 뭐랍니까? 이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며 예수의 아들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고 구원서입니다. 어디서요?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즉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도 다른 신앙을 간 자가 많습니다. 색깔이 달라요. 해방신학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으로 풀어놔버리거든요. 윤일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복음서인데 이 구원을 놓쳐버리니까 육신으로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 종교가 되는 것임에도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2장 7절은 뭐랍니까? 그 코에 생기를 풀어넣으니 성령이 되니라. 첫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의 밑에 자라게 되어지고 성장 지식이 들어가고 세상에서 우리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보세요.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인간이 영의 존재입니다.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아무리 미개한 벌거벗은 종족일지라도 그들은 뭔가를 그들은 섬김입니다. 그게 영의 존재랍니다. 지구일에 보세요. 어느 맘모스가 호랑이가 사다가 어떻게 자기들이 신을 모시고 섬긴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의 존재는 뭔가 인간은 행상을 찾고 싶은 거예요. 뭔가에 거기다 신을 부여시키는 겁니다. 하얀과 타양과 붙잡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체가 영의 존재라서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려 왔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이면, 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랍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영의 존재인데 영의 존재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인간은 불안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거기 누가 내가 딱 주인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의 주인입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안 됩니까? 화내고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거기 우리가 들어가 버린다. 오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이 땅에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자의 노신 그리스도입니다. 왜 여자의 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지요? 종교는 다 거기에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담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전체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들은 다 죄 속에 태어났습니다. 박씨가 이씨가 안 됩니다. 그렇죠? 채씨는 채씨예요.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네가 알고 믿느냐 소리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리아라 소리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 소리입니다. 성령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오늘은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예수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즉시 우리의 모든 과거에서 빠져나 버립니다. 모든 흑암의 주에 빠져나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사망의 생명에 옮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죽어야 사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이어갑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뒷이야기입니다. 자, 표면적인 사건 이슈가 된 가운데 이 뒷이야기가 많이 상기된 말씀이 큽니다. 자,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반응이 달라요. 첫째는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고 따르는 자가 있다. 이게 첫째 분류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에 뭐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하신 일을 보고 믿고 그를 믿으나 우리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쭉 하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표적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이 당시가 뭡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속국을 당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나라 압제를 당연히 알잖아요. 비참한 시간이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을 이 로마 압제에 구원할 정치 메시아를 그들은 딱 바라본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라서입니다. 오늘 그럼 보세요. 자, 많은 표적을 보고서 이 민심이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께로 뭔가 민심이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은 여론을 따라갑니다. 뭔가 여론이 보세요. 이렇게 다니까 이게 맞아 따라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예수를 믿었다습니다. 다른 이유가 보세요. 자, 그래 보세요. 이 백성들은 뭐 때문에 따릅니까? 이들은 육신적인 해방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를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소리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서 부자 되기에 교회 왔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 왔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치유받기 왔습니까? 그건 두 번째 사건입니다. 먼저 내 하나님과의 왜 내가 예수 믿고 따릅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나 관계없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동기와 내 육신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소용없다 소리. 왜? 생명 못 받은 자입니다. 따르는데 육신적인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은 또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해 보세요. 그런 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 나는 과거에 뭐 하다가 뭐 교회 뭐 섬기다가 불신자가 됐어요. 뭐 때문입니까? 욕이 없다 소리입니다. 자,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나라의 복음이 예수의 당신 자체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받고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 개인 속에서 실제로 임재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걸 아는 자가 없다 소리입니다.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 봅니다. 대부분 육신적인 동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계획입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나라가 내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요. 저는 이것을 하나의 은혜 속에서 한 번은 진하게 체험을 했어요. 너무나 선명합니다. 저는 신비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을 방언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정확하든지요. 내가 예수의 복음을 믿는 순간에서 그 나라가 내 속에 임하면서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그게 주의 자녀라서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 27절 말씀대로 양들은 뭐랬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말씀을
자동적으로 뭡니까? 따르는 자들이다. 이게 믿는 자라 소리입니다. 교회는 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착한 짓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아라.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합니다. 먼저 생명의 복음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후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받으라습니다. 10인 10세기입니다. 다 다르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답은 없어요.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문제 속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그대로 말씀해 줍니다. 너희 문제 어디서 봐?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무슨 문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다. 이것이 바로 원죄 문제다. 이게 영적인 사단 문제다. 이것을 얘기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자가 된다 소리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소리입니다. 믿는 순간 보세요. 죄에서 흑암 조율이 즉시 빠져나와 버립니다. 얼마나 가지고 묶임에서 자유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생명 받아 바뀌는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 여기 우리 조내가 원장님이 소천하셨는데 저와 같이 말씀을 쭉 이렇게 정신병원마다 했어요. 이분이 이제 복음이 딱 눈이 열리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한 번씩 자기가 진단에 약을 약이 안 되거든요. 듣다 보니 이 사람 문제가 육신 문제, 영적 문제 같으니까 제게 연락 와요. 목사님, 이 환자 보니까 아무래도 목사님 말하는 복음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기다렸다가 이분을 갖다가 데리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신기할 정도예요. 멀쩡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문을 들어 순간 이분이 막 자기 눈에 고함을 지르면서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가려는 거예요. 왜일까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어두운 빛을 싫어합니다. 그 장로님 보고 자기가 놀랐어요. 야, 신기한 일이다. 처음 봤거든. 그래서 둘의 손을 거짓고서 앉혔어요. 예수를 고백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는데 이 그분이 예수 영접 순간에 그 두려움이 빠져나고 하나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장로님이 또 놀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다. 그날부터 그분의 주주는 끝났습니다. 계속 사건 사고 터지니까 감당이 두려웠어요. 온갖 점을 다시 구절 다 안 되니까 이분이 마지막 예수를 영접해버려요. 복음은 자유입니다. 평안입니다. 복음은 해방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묶임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다. 자, 그러면 또 문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해 반대 세력이 나왔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어떤 자료입니까? 오늘 46절 뭐랬습니까? 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리니라. 기뻐서 알렸을까요? 왜 알렸을까요? 이들이 지금 유대 공예의 첩자들이라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자, 이들이 보세요. 예수님 행하신 일을 보고는 기뻐서 감사해서 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은 고발한 사건입니다. 누구의? 이 사내들인 공예,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당시는요, 최고의 종교의 법제처입니다. 무시한 대법원 같은 것입니다. 이 당시 종교법이 사회법을 앞섰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사내는 공예에다 고발한 사건입니다. 오늘 47절 말했습니까? 그들이 보세요. 자, 이 대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예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일은 대책을 세워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까요? 말씀을 위해 할까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위태로운 거예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자, 오늘 48절 말씀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이제 여론전을 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땅이 어떤 땅입니까? 랜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죠? 그들만 한 지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여기는 뭡니까? 유대 지금 지도자 기득권층들이 뭘 해야 됩니까?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자, 이 당시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래 보세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잘못 보이면 이걸 잘라버리고 자기 입만 많은 사람을 그 대전을 세워요. 그게 오늘 가야바라 소리입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자, 원래는 안나서인데 안나서를 목을 잘라버리고 사이대에는 누굽니까? 가야바를 세워놨어요. 정치적인 재단을 세운 겁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무슨 땅입니까? 절이 지키는 밥그릇입니다. 요 성전을 어떻게 지키겠느냐? 이 땅을 빼앗기면 안 된다 소리야. 우리가 많이 돌아볼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오랜 신앙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 헌신하잖아요. 그게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고차가 되면 문제가 되어져요. 이제는 우리 장소라.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보세요. 이 땅을 짓밟히면 안 된다. 뭐 때문입니까? 그들은 자기 위치에 밥그릇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보세요. 어르신들 알잖아요. 일제 30년 우리가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이름도 다 빼앗겼습니다. 한국어를 못 쓰게 일본어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안 되니까 딸들을 아예 학교 가다 안 보냈어요. 왜? 자꾸 그 속에 들어가라니까. 그런가 그 보세요. 그 당시 보세요. 우리가 밀적인 영화 보세요. 많은 민족의 자주를 위해서 많은 애국자들이 자, 만주로 외국으로 나가서 그들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꿈을 꿨습니다. 자, 누가 싫어할까요? 이 당시 일제강점기 기득권층들은 해방이 싫어요. 왜? 자기 자리 지켜야 되니까. 그렇잖아?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식이랐습니다. 그들은 싫은 거예요. 아, 우리 밖으로 지키고 우리 명예 자리 지켜야지. 이게 만약에 들어오면 저 일본은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밑으로 오니까 그런 차원의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땅.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계속 뭔가 여러분이 이게 자리가 되어지고 여러분 고차가 되면 큰일 나는 시간이에요.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지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봅시다. 이 내가 없으면 몸은 죽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뇌를 따라서 몸의 지시바로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가만히 있고 몸이 움직여요. 그게 뭡니까? 중풍병 환자다. 머리 말을 몸이 안 들어요. 사인을 안 만나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나님이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이 선 우리의 직분자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이루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리가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교회는 명예와 자리되면 안 된다 소리입니다. 여기는 썩어버려. 여기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처음으로 한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오지 마라 했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어떤 경우도 살리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조도준 씨가 지금 노니까 막 거기가 막 난리가 안 납니까? 그래도 오면 살려야 돼 우리가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 이거 목사님 조도준이 어찌 데려옵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살리는 공연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만지금 우리 무조건 살리는 곳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들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죽기 위해서입니다. 자,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오늘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음모를 짜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것마저도 복음에 의해서 쓰임받게 만들어버려요. 자, 53절 보세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본격적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음모론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정상적이고 상식선을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뭔 죽을 했습니까? 불쌍한 자, 병든 자 살린 것밖에 없습니다. 군왕밖에 없거든요. 그들은 이것 예수를 갖다가 도대체 못마땅합니다. 뭐라고요? 이 예수를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 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주님은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 당시 지배권자 속에는 로마의 황제가 이들의 주님이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부분입니다. 자, 겉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척 하면서 그들은 뭡니까? 자기들의 밥그릇,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그들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미신 무엇을 하면서 다 결과는 뭡니까? 자기 자리입니다. 이게 그럼 세상이라니까요. 이 당시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그들은 세상의 사람의 권력을 두려워한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하는 결론이 높디다. 절대 사람은 의지하지 말자. 제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다 도울 대상이 절대 사람 의지 믿지 말자. 저는 거기 갈수록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의지 믿었습니까?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여러분이 낙심하잖아요. 왜 부부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천세는 그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하더니 결혼하니까 자꾸 자기가 주인데 함부로 하고 막 마음대로 하고 막 자기가 주인이라. 이렇게 하면 세상에 믿을 놈이 없어요. 제가 보세요. 이 가정교육이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 어머니 말, 우리 아버지 말, 절대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지 마라. 이 우리 가정의 신조요. 남자는 채통을 지켜야 된다. 믿는 가정인데 그래요. 나는 당연히 사람이 바꿔주면 탁 밥을 딱 검열합니다. 이게 싱겁고 짜고 반찬이 왜 이러나 탁 따져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했다니 모르고.
이 무지해가 사람이에요. 요즘은 제가 그 짓 안 합니다. 주는 대로 감사히 받아 먹어요. 짜니 싱겁지 안 합니다. 짜면 좀 물 갖다 부어 먹고, 싱거면 간장 좀 타가 먹고.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이 있다니까. 내 주인은 그래도 합니다. 아내 주인도 그래도 해요. 요즘은 가능하면 일식이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일식이는 이미 이식이는 뭐합니까? 놈이 되어지고 삼식이는 새끼라거든요.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저기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다 가끔씩 저녁에 가면 이제 밥을 책임 내가 항속해 주겠어요. 아이고 막 밥을 챙겨주니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요. 참 이게 무슨 말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다가 뭔가 안에 있으면 알아주는 이것이요. 참 이 별건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합니다. 더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먹은 밥그릇 숟가락 이걸 그냥 내가 씻어요. 이게 모여보세요. 오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게 작은 것들도 이게 서로를 마음 배려하니까 이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러나 몰라보세요. 당연하게 뭐 가져와 마음이 뭐 꼴값 안 들어갑니다. 무지해가지고 사람이 보세요. 똑똑한데 무지해요.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 보세요. 자, 끝내보세요. 중요한 거 보세요. 자기들의 매개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 희생양을 지금 그들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희생양을 삼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론을 몰아갔잖아요. 이 정치가 그렇잖아요. 딱 자기의 목적을 자기들은 딱 숨어서 여론부를 만들어 갑니다. 이래가지고 업무를 빼서 여론을 죽이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게 정치판이에요. 이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오늘 49절에 보세요. 이들이 뭐합니까? 49절에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오늘 그 하는 말을 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보십시오. 지금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자기도 하는 말은 뭐 알려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뜻은 뭡니까? 정치적인 희생양이 필요하다. 오늘 이 말 그것을 예수를 정한 겁니다. 이 사람 죽여서 이 나라가 위태롭지 않게 만들고 절대로 성전에 안 바뀌어야 된다.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자, 결과 보세요. 이들이 51절 뭡니까? 이 말이 스라암이요 구의 대상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그 민족에 많은 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이다. 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구원을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뱉어내버립니다. 그분이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 입에서 이 말이 나와버렸어요. 아이러니하지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 말을 해요? 불의에서 이 말을 합니까? 복음에서 이 말을 합니까? 똑같은데 두 분류입니다. 한쪽은 불의에서 이 말이에요. 한쪽은 생명의 복음에서 이 말합니다. 똑같은 분류인데 보세요. 참 이것이 여러분 영역 수준이 높아야 알아듣습니다. 결론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마저도 십자가의 구원으로 하나님 이것을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시켜 간다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가 볼수록요 이게 요무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가야바의 정치적 의도를 빌려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이미 진행시키고 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과 가야바 계획은 다릅니다. 가야바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계획 그분이 다릅니다. 다르죠? 때로 우리 불신앙도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는 시간표가 됩니다. 거기 아프면 내가 당하겠죠, 그 대신에. 자, 이들은 보세요. 자기들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희생양을 필요해서 이 사람은 제거하기 원했습니다. 희생양이 필요. 왜? 이를 죽이면 우리 자리에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역설적인 것이 감춰져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 그분은 죽으러 가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어야지 내가 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우리 24절 말씀이죠. 오늘 그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뭡니까? 미랄은 땅에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열매 없습니다. 땅에 죽어야지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복음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도 임직 올 때 우리 동기 목사님이 교회 왔어요. 그 남편은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어요. 얼마나 무지에 핍박한지 모릅니다. 한 해가 너무너무, 자, 발렸습니다. 시골에 관광 여행 갔다가 앳된 고등학생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막 뿅 가버렸어요. 계속 찾아가 편지하고 따링 날려가서 그래가지고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껴 사랑해 줍니까? 첫날 밤 자고 나서부터 딱 여자가 싫어지더라고요. 무시하고 핍박하고 구박하고 냉대하고. 이래 아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영들이 서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다른 영들이 싸워요. 최시영, 박시영이 다른 거예요. 이러다가 한쪽 약한 애 죽거든요. 죽을라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게 살겠거든요. 그렇게 아내가 남편이 미워서 어떻게 이혼하고 어떻게 죽을까 그걸 고민했는데 예수 영이 들어가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 저 남자가 불쌍한 영혼이에요. 저게 뭔가 잡혔거든요. 악이 잡힌 영이니까 불쌍하잖아요. 술 먹고 와서 탁 또 한 판을 벌리고 나면 얼마나 속이 상입니까? 복음을 가지니까 자기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 남편의 발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달라고. 이 무지 빠져나오라는데요. 눈더미를 또 들고 차버리면 저기 떨어져 버리고. 수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 그 발 앞에 죽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남편이 하나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은혜 주니까 예수를 구주로 그 아내 속에 영접을 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완악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번에 같이 보호자가 따라왔어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핍박, 그걸 예수의 죽으니까 남편을 살리고 이 전 가지고 복음화됐잖아요. 지금 보세요. 영어도 잘하니까 이거 가면 통역까지 해줍니다. 선교에 통역까지 해줘요.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회를 보입니다. 하나님 미랄이 될 때 보세요.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불법에, 하나님께서 이 불법의 손에 가야바에게 왜 예수를 맡겼을까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불법으로 제정이 된답니다. 여기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 희생양, 예수님을 지금 제물로 오늘 드려진 시간입니다. 침례를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이 하잖아요. 자, 여기에
불법하는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가야바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여러분 다 깨끗하고 완벽합니까? 우리가 그런 자예요. 사도행전 9장 볼까요? 누굽니까?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사울이라는 자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주기 위해서 공회에서 불법의 공문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잡아 죽이러 왔습니다. 거기가 다메섹이었어요. 거기서 강한 빛의 거가 꼬꾸라집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핍박하면은 예수님 핍박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사건입니다. 어느 교장 선생님입니다. 아주 엘리트고 완벽하고 그 당시 학위가 3개를 딴 사람입니다. 옛날에 보세요. 다 판사 검사 집안입니다. 자기만 교장이라 자기만 아주 하등 인간이에요.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이 가정 구원하려고 불신자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내가 예뻐요. 음식도 잘해요. 지혜로워요. 예수 믿는다고 계속 무시하고 핍박하고 냉대를 했어요. 이런 가운데서 은혜 속에 복음 받게 되어지고 어떻게 바뀌지 않습니까? 참 이 복음이 된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내를 이제 공주로 모시고 다녀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핍박하던 자가 바뀌고 나니까 아내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과거는 원래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기준 볼 때 다 무시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너무너무 존귀한 자입니다. 그분은 우리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생명입니다. 구원이라니까, 그 속에 보라니까요. 자, 오늘 그분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요한복음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 대통령이 누구죠? 개 대통령이 강현욱 씨잖아, 그죠? 그분이 개를 아주 심리를 파악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리고 개 대통령이라고 사람 별명이.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개가 좋아 주인을 물은 개는 뭐라고 합니까? 그 개는 죽이도 된다 했어요. 개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는 강아지에서 이런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죽지, 눈물 흘리도 못 죽어요. 그래 보세요. 오늘 주님 우리 같은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서 나를 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포인이 되겠어요? 이건 우리 진짜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강아지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나를 살렸다니까요. 이 사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건 말도 표현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참히 희생된 자입니다. 비참해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 털에 죽은 자. 왜? 나 구원해 있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라서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자, 10장 16절에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할 터이니.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또 다른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 지금 그들이 세상에서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고달픈 그들을, 너희들이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죽음으로 구원해내라. 그들은 죽어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54절에 말씀 뭐랬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들과 함께 거기서 머무르시니라. 왜 요한 이런 말씀을 고백했을까요? 이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음의 땅을 말합니다. 이게 실은 빈들이에요. 여기는 불임의 땅이라 소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복음받지 못한 자는 빈들과 같거든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보셔야 돼요. 자, 또 두 번째 에브라임이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열매를 맺다, 풍성하다, 두 배를 얻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이 빈들과는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되셔서 나에게 열매 맺게 만들었습니다. 풍성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기 나를 초대하셨다. 할렐루야죠? 평생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입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이곳에 옮겨와 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죽기에서 붙잡아 뚝 떨어져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은 어시부터 하부터 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 부르고 양기자라고 손가락을 받고 있으나 조선 사람들이 우리 한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깃발다를 믿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가난한 민족입니까?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너무나 왕국 고집 인습이 강해서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피를 흘렸습니다. 이 한국은요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 선교의 피의 새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복음의 건국이에요. 지금 이 정부가 건국을 인정 안 하잖아요. 절대 거짓말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랑은 이상한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은 교회에 세워진 민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국회를 보세요. 선교사들의 피를 토해 그들을 토해서 그들이 믿는 자를 모아서 그들의 기도 속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한국이 선교 100년 전에는 무지와 고재가 아직밖에 몰랐어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저 참 가난을 겪고 컸거든요. 시골에 컸기 때문에. 저는 보리굴을 압니다. 쌀농사연 다 팔아가지고 돈 내야 되니까. 그리 보리에 그 주인, 손님 오면 그때 쌀을 좀 섞어줍니다. 손님 매일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때는 쌀밥이 나오니까. 도시락 아니면 그 쌀밥이 좀 줘요, 그래서. 보리에 섞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보리 농사 안 지으면 안 됩니까? 해서 예의놈의 새끼 철없는 소리란다. 안 먹기 싫으니까. 쌀이 얼마나 귀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런 데를 겪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가 피를 흘려서 그 피에 쓰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한 대한민국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만세랍니다. 하나님이 보한 나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우리는 선교에 세워진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프레드릭 밀러라는 미국의 의사의 아로 태어난 한 선교사입니다. 한국 이름은 민노아 선교사고요. 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마치고 선교 3일과 조선 땅에 1892년대에 이곳에 오게 됩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박해가 심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술도 없으니까 굶주리고 배고프고 또 영양실조에서 그 선교사의 아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영양실조로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팠어요. 그러고로 한 3년에 또다시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도 울도 못하다 또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 성의 아내마저도 실험하다가 거의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보담은 조선 사람들이 이 성을 찾아와서 당신 믿는 예수가 누구기에 그렇게 당신을 어렵게 만들어요? 따졌어요. 이때 선교사님이 찬송가 96장을 펴니다. 이 시를 지었어요. 그분이 이 시를 가지고 찬송을 통해 찬양을 위로를 받았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살아나는 이 목에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